오늘은 2024년 8월 20일 오전 10시 특별히 그 롯에 대해서 창세기에 잘 나오는 부분도 있고 또 좀 궁금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야살의 책을 기준해서 읽어보고 또 롯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처음이면서 이제 아마 더 이상 롯은 안 할 것 같아요. 자, 롯의 가족 소개로 아브라함의 큰 형 하란이 82세에 사망했을 때, 화형으로 사망했을 때 하란의 장남 롯이 43살, 또 둘째가 딸인데 딸이 41살 좀 넘었고, 또 막내 셋째 딸이 사레, 그래서 사레가 아브라함하고 혼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하고 조금 그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창세기는 좀 사레 신분이 명확하지가 않은데 정확하게 롯의 동생. 자, 롯은 이 당시에 혼인하기 전으로 추정이 되고 롯이 70세에 소알 땅으로 분리거주했을 때 소알 땅에서 혼인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때는 롯이 충분히 돈이 있었고 재산이 많았어요. 그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분리가 돼가지고 소알 땅으로 찾아서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롯이 71세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아브라함이 78세 318명의 연합군으로 퇴각하는 그돌라오멜 군대의 후미를 야간에 쳤을 때 군대 후미를 격파해서 돌아왔을 때 롯이 71세에 있고 또 롯의 첫째 딸 빨티스가 출생했다. 그걸로 봐서는 롯이 소알 땅에 거주한 지 1년 정도 됐을 때 빨티스가 출생했다고 이렇게 추정이 돼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관계는 자유의 몸이 된 아브라함이 50세에 불타는 용광로에서 살아나와서 자유의 몸이 됐을 때 그때 혼인했다. 그때 사레하고 혼인했다. 롯의 동생 사레하고 혼인했다. 자, 데라의 셋째 아들 아브라함이 50세에 데라는 이때는 120세였고 또 첫째 아들 장남은 82세에 아브라함과 같이 불타는 용광로에 화형으로 던져져서 하란은 82세에 타 죽었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걸어나와서 자유의 몸이 됐고 또 그 아브라함은 하란의 셋째 딸 사레하고 혼인했고 데라의 둘째 아들 나홀, 아브라함의 형 나홀은 하란의 둘째 딸 밀가하고 혼인했다. 그러니까 작은아버지하고 조카하고 또 작은아버지하고 조카하고 이렇게 혼인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레는 삼촌과 조카, 또 나홀과 밀가는 삼촌과 조카예요. 그렇지만 이 나홀이 82세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하란이 82세인 건 맞는데 요 나홀은 82세보다 조금 아래일 거예요. 뭐 81세가 됐든 뭐가 됐든. 왜냐하면 요 하란과 나홀이 쌍둥이라는 그것이 없으면 하란이 큰 형이 82세면 나홀은 82세보다 약간 아래, 뭐 81세가 됐든. 그리고 어머니가 바뀌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낳아준 그 어머니하고 아브라함의 어머니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 그러니까 데라는 첫 번째 부인, 이 사람이 몇 번째 부인인지 모르지만 후처를 얻어서 아브라함을 출산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많아요. 자, 하란의 둘째 딸, 그 다음에 하란의 장남은 롯이다. 이때 43살, 아브라함이 50살일 때 롯이 43살, 그러니까 7살 차이가 나요. 7살 차이. 자, 야살의 책의 9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10살에 동굴 밖으로 나왔을 때 아브라함을 노아와 그의 아들 셈의 집으로 데려갔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아브라함이 10살 됐을 때 사레가 출생한 걸로 이제 그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요 아브라함이 10살일 때 시점으로 해서 이제 가족들 소개하게 하는데, 이때는, 아브라함이 50세일 때는 사레가 바로 출생했고, 그 다음에 밀가, 그 다음에 롯이 3살일 때예요. 요 시점으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50세일 때 큰 형은 82세 용광로에서 사망했고, 그의 자식들이 롯, 밀가, 사레, 이렇게 3명의 자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이 하란이 젊어서 사망했다 그래서 오해할 수 있는 게, 그러면 하란이 한 20살쯤 사망했나? 그러면 얘들은 상당히 어렵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란이 81세에 화형으로 사망하면서 롯이 43살, 밀가가 41살 정도.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3살 차이인데 중간치예요. 그래서 중간을 잡았어요. 자, 여기 야세책 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큰형 데라의 큰아들 하란이 그때 아내를 얻었다. 이제 하란이 혼인할 때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란이 그녀를 취할 때 하란의 나이가 39세였고 하란의 아내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 첫 번째 장남을 롯이라고 불렀다. 롯이 3살, 요때 3살. 요때 3살은 이제 아브라함이 10살일 때 롯이 3살, 하란이 사레를 낳을 때를 기준해서 그의 나이가 42세였고, 하란이 셋째 딸 사레를 낳을 때 그 나이가 43살이었고, 39세에 혼인했고, 롯을 출생했을 때, 그러니까 요때가 42살일 때 롯이 3살, 그녀가 다시 임신해서 딸을 낳고 그녀의 이름을 밀가라고 불렀다. 그녀가 다시 임신해서 딸을 낳고 그녀의 이름을 사레라고 불렀다. 하란이 사레를 낳을 때 그의 나이가 42살이었고 그때 아브라함은 10살이었다. 그날들에 아브라함과 그의 어머니와 돌보는 자가 동굴 밖으로부터 나왔으니 이는 니므롯 왕과 그 신하들이 아브라함의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다. 아브라함이 동굴 바깥으로 나왔을 때 아브라함 그는 노아와 그의 아들 셈에게로 데려갔고 갈대우르에서 가까운 갈대우르의 북서쪽 빠라라고 하는 노아의 고향, 노아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래서 거기가 피난처 및 선지자 교육 거기서 39년 동안 받았다. 야셀의 책의 12장을 보면 13절에 니므롯 왕의 진로가 매우 크게 점화된 것을 보고 요거는 이제 하란이 사망하게 되는 원인을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베라가 왕에게 말하되 나의 주 왕이시여 당신의 진실을 들었습니다. 현자들이 말한 것이 옳습니다. 이에 왕이 말하되 어찌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었느냐. 내 명령을 어기고 내가 낳지 않은 아이를 가져와서 아브람 대신에 그의 목숨값을 받아갔느냐. 이에 데라가 120살에 왕에게 대답하되 그때 나의 아들 아브람에 대한 나의 다정한 감정이 대단하여 내가 나의 시녀의 아들을 왕 앞으로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이에 니므롯 왕이 말하되 누가 이것을 내게 조언하였느냐. 내게 말하라. 내게 숨기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않을 것이라. 진실을 말하면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에 데라가 왕의 앞에서 크게 두려워하여 왕에게 말하되 이것을 내게 조언한 자는 나의 장자 하란 당시 32세 지금 현재 82세이며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하란의 나이는 32세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란은 그의 아버지 데라에게 아무것도 조언하지 않았었다. 데라가 이것을 왕에게 거짓말한 것은 왕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으니 이는 데라가 크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에 왕이 데라에게 말하되 이것을 내게 조언한 너희 아들 하란이 아브라함과 함께 불속에서 죽으리라. 그래서 하란이 82세에 사망해요. 그에게 선포한 이 죽음의 선고는 이 일을 행함으로써 왕의 뜻을 고약한 것에 대한 대함이라 라고 했다. 그때 하란은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는 마음이 들었으나 그가 그 마음을 자신 안에 두고 하란이 81세 속으로 말하되 보라 이제 왕이 아브라함이 행한 이 일도 인해 아브라함을 잡았고 그렇게 되리니 만일 아브라함이 니므롯 왕을 이기면 내가 아브라함을 따를 것이고 만일 니므롯 왕이 이기면 내가 니므롯 왕을 따르리라. 이렇게 기회주의자예요. 데라가 120세에 그의 아들 82세 하란에 관하여 이것을 말했을 때 왕이 하란 82세를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 50세와 함께
잡아오라고 지시했다. 자, 그들이 아브람과 그 형제 하란에게 둘을 데리고 와서 그 불 속에 던져 넣었다. 그러니까 화형을 당한 거예요. 자, 야살의 책이 11장에 보면 그때 함의 자손들이 자신들의 건설한 성읍들에서 거주하였으니 그때 함의 가족들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일단은 그돌라오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역사를 이제 얘기해주고 있어요.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이 함의 자손들로부터 가족을 떠나서 그가 그들 자손들과 싸우고 그들을 정복했으며 평지의 5성읍들로 나가서 그들과 싸우고 그 함의 자손의 성읍들을 정복했으니 그들이 그돌라오멜 통제하에 놓였다. 그돌라오멜이 이제 점점 커지고 있어요.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 창세기 14장 1에 나오는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 같은 인물이에요. 자, 그들 엘람 주변의 함의 자손들의 성읍들이 그를 12년 동안 섬겼고 그에게 해마다 세금을 내었다. 창세기 14장 4절 12년간 아브람이 65세에서 76세 세금 조공을 내다가 반역한 내용과는 조금 다른 사건으로 이보다 훨씬 빠른 시기에 아브람이 49세 이전의 사건들로 소돔과 고모라 주변의 도시들 니느웨에서 이주해온 벨라 자손들의 성읍들이 엘람 왕에게 세금을 12년간 조공으로 바칠 때 그거하고 다르다 이거. 요 때는 65세부터 엘람 주변의 도시에게서 12년 동안 조공을 받았다. 엘람 왕이 결국 그돌라오멜 세력이 점점점 커지고 결국 시날 바벨론 땅의 니므롯 왕의 세력에 도전한 강한 나라로 성장했다. 아브람이 65세, 그러니까 아브람이 65세 때부터 소돔과 고모라에는 조공을 엘람 왕에게 바쳤고 또 그 전에 엘람 왕 주변에 있는 그 12년 동안 바친 거는 65세 이전에 그러니까 아브람이 48세 때부터 세금을 12년 동안 바치다가 요때 니므롯 왕이 이제 반역을 했어요. 니므롯 왕이 이렇게 보니까 저놈이 점점 커져 그래가지고 그돌라오멜을 쳤는데 결국 그돌라오멜이 승리했죠. 그래서 아브람 65세 때 시날 땅 바벨로니아 왕 5,000명, 그돌라오멜 5,000명하고 니므롯 왕 70만 명이 전쟁을 해서 70만 명이 패배하는 그 결과로 나와서 결국 그돌라오멜이 최고의 제일 큰 대왕이 되고 니므롯 왕은 그 밑에 지역 왕으로 이제 전락을 했어요. 자, 1896년 아브라함이 50세 때에 노아의 집에서 선지자 교육을 끝내고 갈대아우로 가스딤의 아비데라의 집으로 귀가했다. 아비데라가 120세 아비데라의 우상을 깨부셨다. 아비데라가 아들 아브람 50세를 법적 고발했다. 니므롯 왕을 찾아가서 아브람 50세를 처벌해 줄 것을 형사 처벌할 것을 요청했다. 아브람이 50세에 체포가 돼서 재판장은 니므롯 왕 90세. 니므롯 왕의 판결은 데라의 셋째 아들 아브람과 장남 하란은 아비데라가 씌운 4명을 쓰고 하란은 아비데라가 씌운 누명을 쓰고 사실과 다른 데라의 조언자로서 누명을 덮어쓰고 하란은 이때 기회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요 두 사람은 내우로 가스딤에서 3일간 용광로에 뜨겁게 달군 내 화형식으로 이제 화형을 당했다. 그래서 하란은 용광로에서 화형으로 사망했고 아브람은 50세에 불타는 용광로에서 3일 동안 밤낮으로 죽지 않고 걸어다녀서 살아나와서 니므롯 왕이 앞으로 걸어나왔다. 니므롯 왕이 아브람에게 절을 하고 많은 선물을 주면서 석방이 됐다. 일단은 아브라함이 자유롭게 됐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불타는 용광로에서 타 죽지 않고 살아 걸어나와서 니므롯 왕 앞에 서고 니므롯 왕이 아브라함에 절을 하고 많은 선물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추종자들이 따라다니고 자유의 범이 된 아브라함이 50세에 혼인했다. 데라의 셋째 아들 아브라함이 50세에 하란 82세 불타는 용광로에서 사망한 그 하란의 셋째 딸 사레하고 혼인을 했다. 50세에 아브라함, 사레 40세.
혼인을 했고 데라의 둘째 아들 나홀은 둘째 딸 밀가하고 작은 아버지 조카하고 혼인했고 작은 아버지 조카하고 혼인했고 이렇게 해서 하란 장남은 혼인을 이때는 안 했어요. 하란이 장남 롯은 하란의 딸 이렇게 하란의 셋째 딸 이렇게 세 명의 자식이 있어요. 자 니므롯 야셀의 12장 아브람과 하란을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져 화형으로 처형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아브람 50세 하란이 82세에 니므롯 왕이 아브람의 말을 듣고 저놈 아브람을 감옥에 쳐 넣으라고 지시하니 아브람이 불 속에 감옥에서 열흘 동안 갇혀 있었다. 그 날들의 끝에 열흘 후에 왕이 모든 왕들 통치자들과 각 지역의 관리자들 관연자들에게 지시하여 그 앞으로 나오게 하였으니 그들이 왕 앞에 앉았다. 아브람은 여전히 옥중에 있었다. 왕이 니므롯 왕이 통치자들과 현자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데라의 아들 120세의 데라의 아들 50세의 아브람이 그의 아버지에게 한 말을 들었느냐. 아브람 50세가 그가 데라에게 행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를 내 앞으로 잡아오게 했는데 아브람 50세가 그가 말하며 그의 마음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내 앞에서도 동요하지도 않았으니 보라 이제 그놈 아브라함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도다. 그러므로 왕에게 욕을 한 이놈 아브라함의 합당한 심판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결정하라. 너희가 들은 모든 것을 말하고 행한 자니라. 이에 그들 모두가 왕에게 대답한 말하되 왕에게 욕을 한 그놈 아브라함은 나무에 달려야 합니다. 게다가 그가 말한 모든 것들을 행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 우상 신들을 멸시한 것으로 인해서 그는 반드시 불에 태워 죽여야 합니다. 이것이 이 문제에 관한 판결입니다. 라고 하였다. 만약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왕을 기쁘게 하신다면 왕께서는 왕의 종들에게 지시하여 밤과 낮으로 벽돌 용광로 안에 불을 지피게 하소서. 그 후에 우리가 이 두 사람을 그 안에 던질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왕이 그렇게 하였으니 그가 그의 종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3일 밤낮 가스림에 있는 왕의 용광로에 불을 지폈다. 이 왕의 용광로는 철을 녹이는 그런 게 아니라 사형장이에요. 사형장. 왕이 아브람을 불에 태우기 위해서 감옥으로부터 그를 빼내어 그를 데리고 오라고 명했다. 왕의 모든 종들, 통치자들, 귀인들, 관리자, 재판관들, 그 땅의 모든 거주자 약 90만 명의 남자가 아브라함의 화형을 보기 위해서 용광로 맞은편에 모여들었다. 모든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이 모여들고 지붕들과 탑 위에 올라갔으니 아브라함에게 일어날 그 일을 보기 위함이었다. 그들이 모두 함께 멀리 섰으며 그날 그 화형 장면을 보기 위해서 오지 않은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아브라함이 50세에 끌려왔을 때 왕의 마술사들과 현자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그들이 왕에게 외치며 말하되 우리의 주권자 주시오. 정녕 이 사람이 우리가 알았던 아이로서 그가 태어날 때 큰 별이 4개의 별을 삼키고 지금부터 50년 전에 왕에게 선포했던 그 바로 신생아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제 보소서 그의 아버지 또한 왕의 명령을 범하고 다른 아이를 왕에게 데려옴으로써 그가 왕을 조롱했습니다. 그 다른 아이를 왕께서 죽였던 것입니다.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가 극심하게 진노하여 그 앞에 데라를 잡아오라고 시켰다. 왕이 말하되 마술사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느냐. 이제 내게 진실되게 말하라. 내가 어떻게 행하였냐. 만일 내가 진실을 말한다면 내가 무죄가 되리라. 왕이 진노에 매우 크게 점화된 것을 보고 데라가 왕에게 말하되 나의 주 왕이시여 당신이 진실을 들었습니다. 현자들이 말한 것이 옳습니다. 이에 왕이 말하되 어찌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었느냐. 내 명령을 어기고 내가 낳지 않은 아이를 내게 가지고 와서 그의 목숨값으로 받아갔느냐. 이에 데라가 왕에게 대답하되 그때 나의 아들에 대한 나의 다정한 감정이 대단하여 내가 나의 시녀의 아들을 왕 앞으로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이에 왕이 말하되 누가 이것을 내게 조언했느냐. 내게 말하라. 내게 숨기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않으리라. 데라가 왕의 앞에서 크게 두려워하여 왕에게 말하되 이것을 내게 조언한 자는 나의 장자 하란이며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하란은 32세였습니다. 거짓 증언을 해요. 그러나 사실 하란은 그의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조언하지 않았었다. 데라가
이것을 왕에게 말한 것은 왕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함이었으니 이는 그가 크게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왕이 데라에게 말하되 이것을 내게 조언한 자는 너희 아들 하란이 아브람과 함께 불에 타 죽으리라. 그에게 선포한 이 죽음의 선고는 이 일을 행함으로써 왕의 뜻을 거역한 것에 대한 대답이다 라고 하였다. 이때 하란은 아브람의 길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들었으나 그가 그 마음을 자신 안에 두고 하란의 속으로 말하되 보라 이제 왕이 아브람에 행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그를 아브람을 잡았고 그렇게 되리니 만일 아브람이 니므롯 왕을 이기면 내가 아브람을 따를 것이고 만일 니므롯 왕이 이기면 내가 니므롯 왕을 따리라고 하였다. 데라가 그의 아들 하란에게 관하여 이것을 말하였을 때 왕이 하란을 아브람과 함께 잡아오라고 지시했다. 그들이 아브람과 그 형제 하란 둘을 데려와서 그 불 속에 던져 넣었다. 그 땅의 모든 거주자들과 왕의 종들과 통치자들과 모든 여인들이 이 아이들이 거기에 서 있었다. 왕의 종들이 아브람과 그 형제 하란을 데리고 그들이 입고 있던 그들의 바지만 남기고 모든 옷을 벗겼다. 그들이 그들의 손과 발을 삼줄로 벗고 왕의 종들이 그들의 발을 들어 올려 용광로에 그 두 명을 던져 넣었다. 아브람이 야호와께서 아브람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연민을 가지고 계셨기에 야호와께서 내려오사 아브람은 그 불로부터 구원하셨으니 그가 불에 타지 않았다. 아브람이 불에 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브람을 묶었던 모든 줄들은 불에 탔으나 아브람은 여전히 불 속에서 걸었다. 그들이 불 속에서 하란을 던졌을 때 하란은 불에 타 죽었으며 그가 불에 타서 재로 변했으니 이는 그의 마음이 야호와와 함께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를 불 속에 던진 자들도 그 불의 화염 위에 그들 위에 퍼져서 그들이 불에 탔고 그들 중 12명이 사망했다. 아브람은 3일 낮 밤 동안 가운데서 걸어다녔고 용광로에서 걸어다녔고 왕의 모든 종들이 그가 불 속에서 걷는 것을 보고 그들이 니므롯 왕에게 나가서 말하되 보소서 우리가 불 가운데서 걷는 아브람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가 입고 있는 하의는 불에 타지 않았으나 그를 묶었던 줄은 탔습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을 의심하며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에 그가 이 사건을 확인하라며 다른 충실한 통치자들을 보냈다. 그들이 나아가서 그것을 보고 왕에게 보고했다. 이에 왕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직접 불 가운데로 이리저리 걸어다니는 아브람을 보았고 불에 탄 하란의 시체를 보았다. 왕은 크게 놀랐다. 왕이 불로부터 아브람을 빨리 빼내라고 지시했다. 이에 그들의 종이 그를 빼내기 위해 접근했으나 그들은 할 수가 없었으니 이는 그 불이 주변에 퍼지며 그 화염이 그들을 향해 용광로로부터 올라왔기 때문이었다. 왕의 종들이 용광로로부터 달아나니 니므롯 왕이 그들을 꾸짖으며 말하되 서둘러서 아브람을 불로부터 빼내라.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라 라고 하였다. 이에 니므롯 왕이 종들이 아브람을 빼내기 위해 다시 접근했고 그 화염이 그들에게 다가와 그들의 얼굴을 태웠고 그들 중 8명이 또 죽었다. 왕의 종들이 불에 탈 것을 두려워하여 불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을 왕이 보았을 때 왕이 아브람을 부르며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엘로힘의 종아 불 가운데서 밖으로 나와 내 앞에 여기로 나와오라 하니 아브람이 50세에 니므롯 왕의 음성을 듣고 그가 용광로로부터 밖으로 걸어 나와 왕 앞에 나와 서니라. 아브람이 50세 밖으로 나오고 왕과 그의 모든 종들이 왕 앞에 선 아브람을 보았으며 그가 입고 있는 그의 하의가 그대로 있었으니 그 옷이 타지 않았음이며 그를 결박했던 줄은 불에 탔더라. 왕이 아브람에게 말하되 내가 어떻게 불 속에서 타지 않았느냐. 아브람이 왕에게 말하되 하늘과 땅의 엘로힘은 내가 신뢰하는 분으로서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나를 내가 던진 용광로의 불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란이 화형으로 사망한 것을 확인해 야셀의 제기 12장 아브라함의 큰 형제 하란이 82세는 불에 타서 재가 되었다. 그들이 그의 시체를 찾았으며 그들이 그것이 타버린 것을 발견했다. 하란이 가심의 불 속에서 죽었을 때 그의 나이는 82세였다. 한편 왕의 통치자들 왕의 거주자들과 불로부터 구원을 받은 아브라함 50세를 보고서 나와 아브라함에게 절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말하되 나에게 절하지 말고
너희를 만드신 온 땅에 엘로힘께 절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길로 행하라. 이는 이불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분이 그분이시며 나의 모든 사람의 영혼과 영을 창조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며 그분의 어머니 태에서 사람을 조성하시고 그를 세상에 나오게 하신 분이 그분이시며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를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실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50세에 불로부터 구원받고 하란의 82세는 불에 탄 이 일이 왕과 통치자들의 눈에 놀랍게 보였으므로 이에 니므롯 왕이 아브라함 50세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왕의 집으로부터 그 수석 2명의 종을 주었으니 하나 이름은 온이라는 이름이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 있다. 그래 엘리에셀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따라다녔어요. 모든 왕들 통치자들과 종들이 아브라함에게 은과 금과 진주로 많은 선물을 주었으며 왕과 그의 통치자들이 그를 떠나보냈으니 그가 평안 중에 가니라. 아브라함이 평안 중에 니므롯 왕으로부터 나왔고 왕의 종들 중에서 많은 추종자가 그를 따랐으니 약 300명의 남자와 그를 연합했다. 추종자 300명이 따라다녀요. 아브라함이 그날 돌아와서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고 그와 그의 추종자 남자들이 그를 따랐다. 아브라함이 그의 온 생애 동안 그를 엘로힘 야훼와를 섬겼고 그가 그분의 길로 걸으며 그분의 법을 따랐다. 그날로부터 사람의 아들들 마음이 야훼와를 섬기고자 아브라함을 향했다. 아브라함의 둘째 형 나홀이 장남, 아브라함의 큰형 하란의 둘째 형 밀가 장남. 이렇게 해서 하란의 딸 셋째 사레와 아브라함이 혼인했고 밀가와 나홀이 혼인했다. 이렇게 둘이 혼인했고 이렇게 두 명이 혼인했다. 야살의 책이 12장의 44절. 그때 나홀과 아브라함이 아내를 취했으니 그들이 형제 하란의 딸들이었다. 조카들하고 혼인했어요. 나홀의 아내는 하란의 둘째 딸 밀가였고 아브라함의 아내는 하란의 셋째 딸 사레였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태가 막혔으므로 그에게 자녀가 없었다. 개인기록. 아브라함의 큰형 하란이 82세에 불타는 용광로에서 불에 타서 사망했다. 화형으로 사망했고 아브라함은 불타는 용광로에서 살아나와 니므롯 왕 앞에 제발로 서고 화형에 이제 벗어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아비 데라 120세, 사레가 40세, 롯이 43세. 아브라함이 화형에서 살아나 거론할까 하란은 불속에서 사망했고 니므롯 왕이 아브라함에게 절을 하고 집사 종 엘리에셀 외 한 명을 종으로 주고 많은 선물을 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50세에는 정치적 공식적으로 자유스러웠을 때 아브라함이 큰 형의 막내 셋째 딸과 혼인했고 아브라함이 사레와 혼인했고 나홀이 밀가하고 혼인했다. 창세기에 롯의 아비 하란이 젊어서 사망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냥 창세기만 읽어보면 하란이 20살에 사망했나? 그래서 자식들 상당히 어리겠다고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 야살의 책에는 하란이 82세고 자식들이 가장 어린 사레가 40살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2차 영구 이주했을 때 야살의 책의 13장 22절 여호와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 75세에게 나타났을 때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게 20년 전에 말하기를 너희 땅으로부터 내가 태어난 곳으로부터 너희 아버지 집으로부터 나와서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기 위하여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하였으니 이는 그 땅에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너로 큰 나라를 이루며 너희 이름을 크게 하며 땅의 가족들이 내 안에서 복을 받게 하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서 이것으로부터 나가서 너와 너희 아내와 내게 속한 모든 자들과 내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들과 하란에서 내가 이룬 모든 영혼들을 데리고 여기 하란을 떠나서 너와 함께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일어나라. 가나안은 이제 2차 이주식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75세가 일어나서 그의 아내 65세와 그에 속한 모든 자와 그의 집에서 그에게 태어난 모든 자와 하란에서 그들이 이룬 영혼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일어났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야훼와의 말씀 따른 것이었다. 그의 형제 하란의 아들 롯이 68세. 아브라함과 여기 롯은 7살 차이예요. 그와 함께 나왔고 아브라함이 75세, 롯이 68세. 하란으로부터 나올 때
가나안 들어갈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에 따라서 그가 가나안 세겜 땅으로 첫 번째 도시로 왔고 헤브론의 북쪽 마므레 평지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의 남남쪽 브엘세바의 북동쪽에서 장막을 세우고 거기에 거했다. 그의 형제 하란의 아들도 롯이 거기 같이 따라왔어요. 그에 속한 모든 자들이 그와 함께했다. 여호와께 다시 말씀하시되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셨고 그가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것이 오늘날까지 헤브론의 북쪽 평지 예루살렘 베들레헴 남남쪽 브엘세바의 북동쪽에 있는 마므레의 평지다. 여전히 마므레 평지가 오늘날에도 있다. 이렇게 세겜 땅에 있는 마므레 평지, 세겜 땅 근처에 있는 마므레 평지예요. 자, 심한 기근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이주하는 그 내용으로 야셀의 책의 15장에 아브라함이 52세에 갈대아 우르 가스디임을 통치자 왕 니므롯 왕 92세를 탄압을 피해서 정치적으로 망명했고 야와의 가나안 이주 명령을 받고 중간 기착지 하란에 임시 거주 3년 동안 아브라함이 요때 동안에 3년 동안 가나안 1차 이주는 요때 또 가나안 돌아갔을 때 또 2차 시기가 요렇게 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75세에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요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심한 기근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베델에서 이집트까지 쭉 내려갔다. 창세기 12장의 10절 사례와 같이 아브라함이 76세 이집트에서 강제 출국을 당하고 아브라함이 베델 아이상의 북동쪽으로 이주했다. 이때는 76.5세 정도 됐을 때요. 창세기 13장 1절에서 나오는 내용이 베델에서 롯이 70세 초지 부족으로 인해서 분리 거주를 해야 하는 그 상황이 벌어져요. 창세기 13장 18절, 창세기 13장 18절에 나오는 내용. 롯이 소돔에 이주한 후 6개월 후에 아브라함이 요 때의 나이에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이주했다. 또 그 이후에 1년 후에 소돔과 고모라가 롯이 71세 때 전쟁에 휘말렸고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 아브라함이 78세에 집에서 일하던 일꾼들 318명을 이끌고 연합군이에요. 헤브론에서 호빠까지 다마스코의 서쪽까지 롯을 구출하러 추격을 해서 창세기 14장 1절에 나오는 거 호바 다마스코의 서쪽에서 엘람왕의 연합군 그돌라오메를 파하고 헤브론으로 귀환했고 롯과 그 잡혀간 포로들이 탈취당한 재물들을 찾아와서 돌아왔다. 창세기 14장 16절에 나오는 내용. 아브라함이 78세 엘람왕 연합군은 그돌라오메를 이기고 귀환했다. 예루살렘 땅의 왕 살렘왕 멜기세덱이 이 사람은 세겜이 468세 멜기세덱은 제사장의 이름이고 셈은 이름이에요. 개인 이름이에요. 노아의 고향집에서 아브라함이 50세 때까지 39년 동안 교육을 시켜온 조상 겸 스승이고 셈은 이미 아브라함을 잘 알고 야셀의 책의 16장의 11절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즉 셈이 그의 사람들과 함께 아브라함과 그의 백성들을 만나러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고 그들이 멜렉의 골짜기에서 함께 머물렀다.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덱 제사장이 영문판은 야셀의 책 16장의 1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아도니세덱으로 이렇게 또 표기가 돼요. 그래서 셈의 다른 이름으로 해서 제사장의 이름 아도니세덱 또 멜기세덱 이렇게 제사장의 이름이고 또 개인 이름이고 그래요. 자, 창세기 14장의 17절에 11절을 바쳤다. 아브라함이 11절을 바쳤다는 그 내용이 있어요. 야살의 책의 15장에 나오는 내용 아주 길어지는데 그때 가나안의 온 땅에 걸쳐서 심한 기근이 있었고 그 땅의 거주자들이 그 기근에서 머물 수가 없었으니 이건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겨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를 이주했다가 다시 이제 올라올 때 가나안 베델로 다시 올라왔을 때 그때 이렇게 나오는 내용인데 조금 이렇게 빨리 지나가서 자, 여기 보면 이제 거주하게 되는 분리 이주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이 현상을 매일 보고, 그러니까 이 롯이 그 거주민들 들판으로 가서 풀을 먹이고 하다 보니까 그 땅 거주민들이 이런 롯이 자기 땅에 와서 풀을 먹이는 것을 보고서 아브라함에 쫓아가서 롯의 목동들로 인해서 그와 다투었다. 아브라함하고 이 거주민들이 자꾸 다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되 내가 내게 행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 땅의 거주자들에게 나를 비열한 자로 만들고 있구나. 다른 사람들의 들판에 가서 내 가축대를 먹이라고 내 먹던 데 지시하느냐? 가나안의 자손들 가운데 있는 이 땅에서 내가 낯선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어찌 내가 이렇게 행하리요? 아브라함이 이 일로 인해서 롯과 일하는 목동과 매일 다투었으니 롯이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그가 같은 일을 계속했고 그 땅의 거주자들이 아브라함에게 자꾸 나와서 자꾸 따지더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되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더 나에게 그 땅의 거주자들과 사이에 장애물을 놓겠느냐. 이에 내가 내게 간청하느니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다툼이 없게 하자. 우리는 혈속이라. 내가 너에게 간청하느니 너는 나를 떠나서 너와 너의 가축대를 먹일 수 있는 곳을 택하여 나가라. 너와 너의 식구들이 나로부터 떨어져 있으라. 분리 거주를 해라는 얘기예요. 나를 떠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라. 만일 누가 너에게 해를 끼친다면 나로 빨리 알게 하라. 내가 너를 위해서 그에게 복수하리라. 그저 내게서 떠나가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말로 롯에게 이르니 롯이 일어나서 그의 눈을 들어 요단강의 평지 소음 사대 우측 남쪽 소알 땅을 바라봤다. 그가 보니 그곳의 전체가 물이 잘 들고 사람에게도 좋고 가축대에 기르기에도 좋은 곳이었다. 롯이 아브라함부터 떠나서 소알 땅으로 갔고 그가 거기에서 장막을 쳤고 소돔에 거했다. 이렇게 그들이 서로 헤어졌다. 베델에서 분리 거주 후 소알 땅으로 가서 롯이 혼인 또 롯의 재산이 넉넉하고 부유한 상태에 롯이 혼인했다고 이렇게 추정이 돼요.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북쪽, 베들레헴의 베들레 남쪽, 브에세바 북동쪽에 있는 마므레 평지에 거했고 아브라함이 요때까지 해서 베델로 이주했다.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아브라함이 그 장소에서 여러 해 동안 머물렀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나오는데 조공을 12년 동안 바친 이후에 13년 차에 조공을 거부했고 전쟁이 이제 휘말려 그래서 80만 명 대군이 밀려 내려와서 6개월 후에는 이 롯이 포로로 잡혀가요. 자,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 야셀의 책이 16장에 나오는 내용, 창세기 14장에 1에 나오는 내용, 야셀의 책이 16장, 창세기 14장, 야셀의 책의 13장 1절에 나오는 그런 이어지는 내용이 이게 소돔과 고모라가 그 놀라움을 12년 동안 섬겼고 그에게 해마다 세금을 내었다. 창세기 14장의 4절 12년 동안 매년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 반역을 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의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아마 그 조공을 거부했을지도 모른다. 즉시 반란 진압을 해서 전쟁을 이뤘다. 전쟁에 준비하고 병력이 80만 명 이동하는데 한 6개월 동안. 그래서 롯이 결국 베델에서 분리 거주한 다음에 소알 땅으로 와서 롯이 혼인했고 재산이 넉넉하고 부유한 때에 이미 롯의 아내가 출산할 시기에 포로로 잡혀갔다. 자, 야셀의 책에 그때 함의 자손들이 건설한 성읍들에 거주하는데 요것은 이제 그돌라오멜의 역사예요. 그돌라오멜. 엘라만 그돌라오멜이 함의 자손들로부터 나와서 그들과 싸우고 정복했으며 그들이 다섯 평지에서 엘람 왕의 그 역사를 나타내서 좀 지나가서 엘람 왕이 이제 왕이 이제 더 높은 대왕이 돼가지고 그와 언약을 맺은 이웃의 세 명의 왕들, 그의 권세 아래 있게 된 시날 땅의 니므롯 왕, 또 고임 땅의 티달 왕, 엘라살의 아리옥 왕에게 말하되 내게로 나와서 너희 나 그돌라오멜을 도우라. 우리가 소돔의 모든 마을들과 거주자들을 쳐 부수리라. 이는 그들이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나를 대적하여 반역했음이라. 그래서 전쟁으로 이어져요. 이 네 왕들이 그들과 진영각계 80만 명을 이루고서 이제 쳐 내려와요. 그러고 시날 땅 그돌라오멜, 시날 땅 니므롯, 고임 땅 티달, 엘라살의 왕 아리오, 이렇게 네 명의 왕이 소돔과 요 다섯 왕들과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다섯 왕들은 아드마의 왕 시�넵, 스보임의 왕
소돔의 왕 베라, 고모라의 왕 베르시아, 수알 땅의 왕 벨라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해요. 자, 소돔과 고모라 땅의 이주민 역사는 야살의 책 10장 그대로 인용하는데 야살의 책 10장 25절 함의 가족들로부터 4명의 평지의 땅으로 나갔고 그 4사람이 이름은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 4명의 이름이 그대로 소돔과 고모라의 나라를 이루었어요. 자, 수알 땅의 땅 역사는 수알 땅의 왕 벨라, 야살의 책 13장의 35절, 야살의 책 10장의 35절, 그 바벨탑 사건 후에 2년 지났을 때 아브라함이 50세쯤에 아수르의 집에서 한 남자가 나갔으니 그의 이름은 벨라며 그가 나가서 발견할 수 있는 곳에서 그의 식구들과 함께 체류하기 위해서 아수르의 니느웨 땅으로부터 나와서 그들이 소돔의 건너편 평지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거기에 거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거기에 한 작은 성읍을 건설했고 그 성읍을 자기 이름을 따라서 벨라라고 지었다. 그것이 소알 땅이니 오늘날까지 이르는 셈의 가족들이 이렇게 해서 소알 땅의 이주민들은 니느웨 땅으로 온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자,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전쟁에 휘말리는 야살의 책 16장에 보면 이렇게 4명, 5명, 9명이 전쟁을 벌였고 그래서 엘람 왕들이 승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쟁이 됐고 자,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성읍들을 약탈했고 또한 아브라함의 형제의 아들 롯 71세와 그의 소유를 취했고 그들이 소돔 성읍의 모든 것들을 취한 후에 빠져나갔다. 이 전쟁 중에 있던 아브라함의 종 유닉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 왕들이 소돔의 성읍에 행한 것과 롯이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달려와서 긴급 보고를 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듣고 그가 그와 함께 있던 318명을 연합군을 데리고 일어나서 그 밤에 그 4왕들을 쫓아가서 그의 부미를 쳤다. 그들이 모두 아브라함과 그의 사람들 앞에서 엎드려졌고 달아난 4명의 왕을 제외하고 남은 자 하나도 없었으니 그들이 각자의 자신의 길로 갔다. 야살의 책 8장의 2절 아브라함이 출생 시 밤하늘의 별의 현상을 요거를 참조해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 소돔의 모든 소유를 되찾았고 그가 또한 롯과 그의 소유, 그의 아내들과 어린아이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되찾았으니 롯이 잃은 것이 하나 아무것도 없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영문판 야살의 책 16장 1은 예루살렘의 아도니세덱은 예루살렘으로 셈이고 11조를 바쳤다. 창세기 14장 17절 야살의 책 16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덱 즉 셈이 그의 사람들과 함께 아브라함과 그의 백성을 만나러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고 그들이 멜렉의 골짜기에서 함께 머물렀다. 개인적인 추정으로 노아가 950세 이미 사망을 했고 노아의 집은 갈대아 우르 빠란데 갈대아 우르 북서쪽 옛 아브라함의 50세부터 52세 사이에 집에서 가까운 유프라테스 강의 하류 근접해 있었다고 추정하는데 노아의 고향은 950세 사망 이후 아브라함이 58세쯤에 노아가 사망한 이후에 20년이 되기 전에 셈이 468세, 노아 아브라함이 78세 이전에 가나안 예루살렘 땅으로 이주했다고 추정이 된다. 그래서 셈이 살렘 땅의 제사장 멜기세덱으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멜기세덱이 468세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아브라함이 그의 적군들로부터 얻은 모든 전리품의 10분의 1, 11조를 멜기세덱 개인적인 이름은 셈에게 바쳤다. 이는 멜기세덱이 엘로힘 앞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이제 롯에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잠깐 좀 더 읽어보고 여기 좀 잠깐 더 읽어보고 자,
소돔과 고모라, 야세례 책의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이제 써 있는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죄를 많이 저질렀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떠나서 그들의 길을 갔으니 그 사람들이, 자, 그 시대 소돔과 고모라 그 다섯 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야호와를 대적하여 크게 악하였고 죄로 가득하여 그들이 가증한 것들로 야호와를 진노케 하였고 시간이 흐를수록 야호와 앞에서 더 가증하여지고 멸시하는 삶을 살았으니 그 시대 야호와 앞에서 그들이 악함과 범죄들이 심히 컸다. 그들의 땅은 매우 광대한 골짜기 있으니 걸어서 반나절 거리였고 그 안에 물과 샘들 그 주변에 목초들이 풍성했다.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1년에 그들에 속한 모든 자들과 1년에 4번 나가서 탬버린과 춤을 춰. 광란의 축제가 4번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그들이 즐거워할 때 모두가 일어나서 그들이 이웃의 아내, 그들이 이웃의 처녀 딸들을 잡고 그들과 즐겼으니 각 남자가 자신의 아내와 딸이 이웃의 손에 있는 것을 보고도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그렇게 광란의 축제를 벌였고 그냥 이거는 뭐 그냥 쉽게 말하면 온 이 마을 전체가 남녀노소 막 그냥 성관계로 난잡하는 그 성행위를 이루는 그런 광란의 축제요. 1년에 4번 광란의 축제를 그렇게 행하였다.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자, 소돔과 거주민들의 악행이 또 나오는데 자, 소돔과 성읍 4재판관이 있었으니 그대 이름은 소돔 성읍의 세라, 고모라의 사카드, 아드마에 이렇게 4재판관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들 각각의 이름을 달리 적용했으니 그가 세락을 이렇게로 또 이렇게를 이렇게로 이렇게 이름을 이제 바꿔 부른 거예요. 그들 4재판관에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성읍거리에 침대를 놓았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그곳에 이르러 도착하면 그를 거기에 강제로 침대 위에 눕혔다. 그가 거기 강제 눕혔을 때 3사람이 그의 머리 옆에 서고 3사람이 그의 발 옆에 서서 그를 침대 길이로 재고 만약 그 사람이 침대보다 작으면 6사람이 그를 각끝으로 잡아당겼으며 그가 그들에게 울부짖어도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다. 만약 그 사람이 침대보다 길면 그 사람의 죽음의 문에 이를 때까지 그들이 그 침대 양쪽에서 그를 끌어당겼다. 만약 그들이 계속 부르짖으면 그들이 그에게 우리 땅에 들어온 사람이 이와 같이 행할 것이라 아주 악하게 방문객들을 이렇게 했어. 그리고 사라가 오빠 롯의 안부를 물으려고 아브라함의 수종 엘리에셀을 소돔으로 보냈다. 아브라함의 수종 엘리에셀을 수종으로 보냈다. 이때는 엘리에셀이 60세 정도로 소돔으로 보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직전에 이에 엘리에셀이 소돔으로 갔다. 그가 한 이방인과 싸우고 있는 소돔의 한 사람을 만나게 됐다. 소돔의 한 사람이 그 가난한 사람의 모든 옷을 벗기고 도망갔다. 이에 이 가난한 사람이 엘리에셀에게 부르짖으며 소돔의 사람이 그에 행한 일론의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엘리에셀이 그에게 어찌 당신은 이 땅에 들어온 이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행하였는가? 이에 소돔 사람들이 엘리에셀이 대답하되 이 사람이 내 형제냐? 아니면 소돔 사람들이 오늘 재판관을 세웠느냐? 내가 왜 이 사람에 관해 말을 하느냐? 이에 엘리에셀이 소돔의 사람과 다투었고 그 가난한 사람 일 때문이었고 엘리에셀이 그 가난한 사람의 옷들을 돌려 받고자 소돔의 사람들에게 다가가니 그가 그때 엘리에셀의 이마에 돌을 던지니라.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이마에 피가 많이 흐르고 그 피를 보고 그 사람에게 말하되 당신이 이마에 흐른 나쁜 피를 면하게 해주었느니 나에게 그 돈을 내라. 그러니까 머리에 돌을 던져서 피를 내게 하고도 돈을 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땅의 관습이여 법이기 때문이다. 엘리에셀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나에게 상처를 내고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하느냐? 엘리에셀이 소돔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더라. 이에 그 사람이 엘리에셀을 붙잡고 그들을 소돔의 재판관에게 데리고 갔다. 그 사람이 재판관에 말하되 내가 간청하오니 이 사람이 행한 일 때문이다. 내가 그를 돌로 쳐서 그 이마박에 피를 내게 하였는데 그가 나에게 돈을 내려고 하지 않소이다. 이에 재판관이 엘리에셀에게 말하되
이 사람이 내게 진실을 말하도다. 그에게 그의 돈을 주라. 이것이 우리 땅의 관습이라 하니 엘리에셀이 그 재판관의 말을 듣고 돌 하나를 집어서 재판관 맞박에다가 돌을 던져서 재판관 이맛박에 피가 났다. 피가 많이 흘렀다. 엘리에셀이 말해 만약 이것이 당신들 땅의 관습이면 내가 그에게 지불해야 할 것이 재판관 당신이 그에게 대신 지불하라. 이것이 당신의 판결이며 당신이 선포한 것이라. 엘리에셀이 소돔과 재판관을 떠나가니라. 이렇게 했어. 자, 여기 보면 야세책 19장 23절 또한 엘람의 왕들의 소돔의 왕들과 전쟁을 벌였을 때 엘람의 왕들의 소돔의 모든 재산을 장악했고 그들의 롯과 그들의 소유를 잡아갔다. 이것이 아브람 78세에 들었을 때 그가 나가서 엘람의 왕들과 전쟁을 벌였고 그가 그들 손에서 롯 71세의 모든 소유를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소돔의 재산들을 다시 찾아왔다. 롯이 71세 때에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의 딸 빨티스가 출생했다. 혼인하는 나와요. 그러니까 롯이 혼인한 그 딸의 그 출생이 기록되어 있어요. 야세렛 책 19장에 24절. 그때 롯 71세의 아내가 딸을 낳았으니 그가 그 이름을 빨티스라고 부르기며 말하기를 엘로힘께서 엘람의 왕들로부터 그와 그의 모든 식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더라. 롯의 딸 빨티스가 롯 71세 후반에 포로 잡혀갔다 돌아왔을 때 출생한 딸. 이 사람의 소돔과 남자들 중 한 사람이 그녀를 아내로 취했다. 또한 그 성읍에 그 가난한 사람이 생계 유지를 찾고자 이르러 그가 몇 날의 성읍에 이르렀다. 소돔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관습 그 땅 위에서 죽을 때까지 그들이 이 사람의 한 덩이 빵도 먹을 빵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관습을 인해서 그들이 그렇게 행했다. 롯의 딸 빨티스가 굶주림으로 죽어가며 거리에 누워있는 이 사람을 보았는데 그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이에 그가 죽기 직전에 있더라. 이에 그녀의 마음이 그 사람을 인해서 연민으로 가득 찼고 그녀가 그에게 비밀리에 여러 날 동안 빵을 공급했고 이 사람의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 자, 빨티스가 물을 기르러 갔을 때 그녀가 물동에 빵을 넣어 그들을 먹으라고 주었으니 그녀가 그렇게 여러 날 동안에 행했다. 소돔과 고모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이 그렇게 여러 날 동안 굶주려 죽지 않고 살아있는지 그것을 서로에게 말하되 이것은 오직 그가 먹고 마실 수 있기 때문이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롯의 딸 빨티스가 물을 기르기 위해서 그날 나갔고 그녀가 그녀의 물동에 빵을 넣어서 그 가난한 사람에 몰래 갖다 주었니 그가 먹었다. 이렇게 빨티스가 그 가난한 사람에게 행한 일을 세 사람이 보고서 그녀에게 말하되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했던 것이 바로 너구나. 그러므로 그가 굶주리지 않고 용모도 변하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들과 같이 굶어 죽지도 않았도다. 이에 세 사람이 잠복했던 곳으로부터 나와서 빨티스를 사로잡고 그 가난한 사람에게 있던 빵도 압수했다. 그들이 빨티스를 데리고 그들의 재판관 앞으로 가서 말하되 그녀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의 빵을 공급한 것이 이 여자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계속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자가 우리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한 형벌을 우리에게 선포하소서. 이에 소돔과 고모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읍의 거리에 불을 지피고 그들이 그 여자 롯의 딸 빨티스를 데려다가 그 불 속에 던져 넣어 그 빨티스가 불에